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성화는 말 그대로 거룩해져 가는 것이거든요. 성화는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소명,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효과적인 소명을, 부르심을 이렇게 해요. 성령님이. 그런 어느 시점에서 성령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죠. 그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의 주도적인 성향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새 본성이라고 합니다. 성화는 이 새 본성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 새로운 본성이 없었다면 성화가 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새로운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꾸 새로워져 갑니다. 그게 성화예요. 예전에는 이런 말을 좀 썼어요. 이건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거듭났는데 성화가 안 됐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지요. 거듭난 사람은 성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변화된 성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수는 있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했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말씀도 듣고 또 교회 생활의 습관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좀 성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실은 성화가 아니었습니다. 거듭난 사람도 아니었고, 오히려 말입니다.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성화는 중생에서부터 연속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거듭났으면 성화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드리는 유인물을 보겠습니까? 교제를 보시면 1. 성화의 의미. 성화란 소명과 중생에 이어 성도 안에서 일으키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연속적 사역이다. 중생에 이어서 중생된 그 마음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부르시고 그걸 소명이라고 하지요. 성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본성을 주십니다. 그걸 중생이라고 하지요. 그 새 본성이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 새 본성이 계속 자꾸 이렇게 커져갑니다. 새로운 본성이. 그 새로운 본성이 점점 강해져가고 커져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나온 첫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온 그 첫날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에 나오면서 쭉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자꾸 깨닫게 됩니다. 그걸 소명이라고 해요. 교회 다니던 중에 예수가 누군 줄 알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그때 이 사람이 중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2년만 해도 중생하고, 어떤 사람은 5년만 해도 중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생할 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고 새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성화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중생했는데 성화가 안 됐다. 중생과 성화는 다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의 연속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화는요, 성도의 가치관과 심성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가치관의 변화, 심성의 변화, 삶의 변화. 죄의 몸에서 나오는 불결과 부패는 점점 제거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성화가 돼간다는 말은 뭐냐면은 자꾸 죄를 더 안 짓게 되고 죄가 더 싫어지는 거예요. 성화가 돼가고 있는 사람은 죄가 자꾸 싫어집니다. 죄가 정도에 따라서 A, B, C, D가 있다면 D가 가장 센 거라면, 전에는 D라는 죄를 짓는 거 정도는 싫었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C는 싫었어요. 근데 이 변화가 자꾸 많이 되면 될수록, 이 본성이 자꾸 많이 배양될수록 D만 아니라 C만 아니라 B만 아니라 A도 싫어지는 거예요. A도. 그리고 A는 최소한의 죄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 최소한의 죄를 짓는 것도 싫어집니다.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화가 된 사람은 완벽주의자가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완벽주의자는요, 조심해야 돼요. 정신질환으로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완벽주의에 될 수가 없어요. 그거 될 수가 없고 돼서도 안 돼요. 지금 성화가 될수록 완벽주의자가 돼간다,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만큼 성화가 돼가면 돼갈수록 뭐가 싫어진다? 죄가 싫어지고 죄를 자꾸 멀리하게 됩니다. 그 말은 다른 의미로 뭐냐면은, 그걸 가지고 자꾸 죄성이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십자가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을까요? 같이 볼까요? 저는 다 성경을 써가지고 이제 써진 것을 보기 때문에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다는 뜻이에요. 요즘은 장사란 말 잘 안 써요. 그죠? 장례식 했다, 장사 치렀다, 그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땅에 다 묻고 오는 것을 장사 치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장사, 이 말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땅에 묻고 왔다, 이랬을 경우 장사 치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와 함께 죽었어요. 언제요? 주를 영접할 때. 영접할 때 우리는 죽었어요.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꽝 하나 찍어줬습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세례예요. 비록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한참 뒤에 받을 수 있어요. 되게 그러죠. 세례는 한참 후에 받았지만 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세례와 같이 연결돼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자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죽은 자로 얘기해야 됩니다. 죽은 자로. 여러분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죽었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죽은 거예요.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는 근데 왜 안 죽었다는 생각이 듭니까? 자기 성질이 강하니까. 그 성질이 죽었을 때, 죽었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겠지요. 근데 우리는 언제 죽었냐면은 예수와 함께. 언제? 예수님 영접할 때. 그랬다는 사실을 도장 찍은 것이 세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하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자, 이런 사람들은 점점 뭐도 죽어야 되냐면 성질도 죽어야 됩니다. 성질도 죽어야 돼요. 지난 주간에 합신 총장님을 만나는데 저보고 이 목사님은 충청도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가 어디를 보니까 충청도 같습니까? 목사님 말을 천천히 하는 거 보면 충청도 같습니다. 제가 말을 천천히 합니까? 아니요. 저는 전라도입니다. 저는 다혈질이고요. 저는 이 성질이 급해서 말도 되게 빠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말을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이고 제 본색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설교할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설교할 때 말이 자꾸 빨라지는 거 보면 제 기질이 좀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화가 돼 갈수록 이 성질도 자꾸 죽게 돼 있죠. 죽어야 되겠죠. 그게 죽을 때 우리는 내가 진짜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실은 우리는 언제 죽었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근데도 예수님이 영접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성질이 안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뭐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로마서 6장 5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함께 죽었으므로 함께 부활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죄에게 종노릇하게 안 하게 하려고. 우리는 거듭났어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새 본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맞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성화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서 활기를 찾아 거룩한 성향과 실천이 중진된다. 구원의 은혜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은혜 안에서 자꾸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점점 거룩한 성향이 많아져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많아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좋아지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아지고 천국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실천이 증진된다. 삶에도 변화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성화가 되고 있는 증거지요. 그는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럴까요? 거듭난 자에게는 이런 성화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거듭남의 증거가 되기도 해요. 성화는 거듭남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뭐 10년, 20년 됐는데, 근데 자기는 세상이 너무 좋다.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다. 뭐 하나님 나라보다도 세상이 더 좋아. 하나님 말씀보다도 뭐 죄 짓고 사는 게 더 편해. 그런 경우라면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화는요, 이번에 성화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현세에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부패한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죠? 오늘 아침 오전에 들었습니다. 잠언의 훈계는 금지한 명령이 있는데 훈계 2번에서 왜 인생을 잘 사다가 자꾸 엎어먹는가? 그 이유 두 가지를 제시했죠. 하나는 뭐랬습니까? 악한 무리들 때문에, 악한 자들 때문에. 또 하나는요, 음녀 때문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조심해야 되고 또 음녀를 조심해야 되고 라고 말했는데 실은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그것들은 우리가 없앨 수가 없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악한 자들을 우리 주변에서 없앨 수도 없고 또 간부들을 없앨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우리에게도 그런 부패성이 있거든요. 그런 악한 무리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 우리도 좋아하는 것이 있잖아요. 유혹을 받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 이런 부패성을 이기지 못하면 지혜가 뭔지 알아도 지혜롭게 살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부패성 이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부패성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 안의 죄는 현세에서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 많이 힘쓰고 또 성경 많이 읽다가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 많이 막 깨달아질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 많이 막 깨달아지면 막 더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참 목사님 저는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죠. 거듭나지 못했다면 죄라는 사실을 자꾸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죄가 싫어지고 그 죄가 자꾸 깨달아져요. 아주 예민하게 깨달아집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이요, 성도가 죄와 싸우도록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자꾸 죄를 깨닫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꾸 그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도전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죄가 막 생각나게 만들지요. 죄와 싸우도록 도전하시지요.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세요. 그런 싸움이 우리 안에는 늘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제가 합동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어떤 동기생이 실은 그 친구는 신학교 안 오는 게 맞았어요. 안 왔어야 돼요. 그리고 오더라도 한 3년에서 5년 후에 왔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한 달 안에 그냥 신학교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무지하게 힘들었겠죠. 공부도 힘들고 막 여러 가지로. 그가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 장례식 갔다 오는데 금강 휴게소에서 내려가지고 저거 하느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를 많이 져서 내가 벌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무슨 벌을 받고 있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늘 심장이 이렇게 뜬대 막. 그리고 끊임없이 옛날에 죄 졌던 생각들.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 그런 죄의 생각들, 죄의 생각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고 힘들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고 이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일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죄 지은 것이 생각나는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안 없어져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어도 그 기억은 남아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많이 생각이 난다고 하는 것을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 앞에 참여한 것을 반복적으로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죄가 생각날 때 늘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 기억은요, 회개한 후에도 없어지지 않아요. 늘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책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자책을 당하고 사는 것은 그거 싸요. 자책을 당해야죠. 옛날에 죄를 많이 졌으면. 하나 항상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심장이 막 뛰는 것은 왜 뛰는가? 제가 물었습니다. 하루에 커피 몇 잔 먹냐? 했더니 7잔, 8잔 먹는다 그래. 그래? 이제 오늘부터 커피 끊어라. 당장에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2, 3일 후에 제가 물었어요. 네 심장 괜찮냐? 물었어요. 야야, 나 심장 안 뛴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요, 이런 싸움은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지속적입니다. 계속 있는 싸움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회개한 죄도 때때로 생각나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깨닫게 하면서 각성하고 돌이키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성화는요, 현세에서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은혜입니다. 계속 하나님 베푸신 은혜예요. 성화라고 해서 꼭 점점 착한 일을 많이 해가는 그런 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더 자꾸 깨달아가고 죄가 자꾸 싫어져가고 죄에 멀리 해가고 그래서 죄와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었던 죄, 그것을 회개했을지라도 그런 죄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그런 방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죄와 멀리하게 만드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주의. 완전주의자는 성도가 현세의 죄에 대해서 완전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한국에도. 근데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죄가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죄 지을 생각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산다고 해도 죄 지을 생각이 안 나겠어요? 돈 욕심은 안 생기고 육체적 욕망은 안 생기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생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오면은 막 자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막 손가락을 자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완전주의를 배우고 완전주의를 추구하는데 그러지 못한 자기를 볼 때 그거 죄를 끊는다는 생각으로 막 자기 몸을 잘라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적으로도 완전주의자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하기에는 완전주의자들이 뭘 잘하냐면 변명을 잘해요. 절대 완전 못합니다. 이제 변명을 잘해요. 그리고 심리학이나 상담할 때도 항상 문제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완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별로 정신건강에 좋지가 않지요. 근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근거로 이처럼 말합니다. 동그라미 1번, 성경은 성도들에게 온전하라고 명하셨다. 또 노아, 욥, 아사 왕, 이 사람들에서 완전했다고 하는 모델로 제시하고, 또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선언했는데 이런 말씀들을 인용해서 완전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성도 안에 죄가 현세에 그 말씀들은 성도 안에 죄가 현세에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이 지단이다? 아니다.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싸우면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도 성경에서 온전하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서 욥을 예로 제시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완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죄를 안 지었습니까? 죄를 안 지었어요? 욥이 죄를 지은 증거 한번 대보세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욥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욥도 죄를 졌어요. 욥은요, 자기 아들들이 생일을 마치고 나면 다음날 꼭 인수대로 뭘 했어요? 번제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욥의 죄를 대하는 어떤 습관적인 행동이죠. 이제 자녀들만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항상 그런 식으로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살았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는데 무엇 때문에 회개했냐면 욥이요, 자기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다고 해서 첫째로 두 가지 죄를 져요. 하나는 뭐를 부정합니다. 뭘 부정합니까? 보응의 원리를 부정해요. 첫 번째. 네, 보응의 원리. 친구들은 보응의 원리만 주장했거든요. 온 세상이 철저한 보응의 원리. 성경 가운데 철저한 보응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잠언이에요. 잠언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사실을 더 강조를 둬요. 전도서는요. 욥기는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고 가르쳐요.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보응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보응의 원리를 초월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응의 원리 안에 가두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욥이 지은 잘못은 그거예요. 보응의 원리를 부정한 것이죠. 하나님이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의를 내세움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이런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물으셨잖아요.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고 하느냐? 이러셨잖아요. 맞아요. 욥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온전하라 이런 말들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성경의 노아, 욥, 아사는요 완전한 죄가 없는 사람의 예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나타내지요.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죄한테 종노릇하고 살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죄한테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에 매여 삽니까? 그 말 아니죠. 어떤 전투에서 싸움에서 질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전쟁에서 지는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화는 누가 지킬까요? 성화의 원동력, 성화는 누가 지킵니까? 우리의 의지로 성화를 지킬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러면요,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성화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씨, 곧 성령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에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말씀의 지배를 받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또 성령 하나님은 자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죠. 요한복음 14장, 16장 그런 사실을 가르치고 있죠. 죄가 힘을 발휘하여 때때로 성도가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왜 묻는 말에 답을 안 합니까? 죄가 힘을 발휘하여 때때로 성도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도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에 죄를 향해서 싸우게 되죠. 져버릴 때가 있어요. 지고 나면 얼마나 자책감이 듭니까? 그죠? 자기가 막 한심하고 이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러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만들지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처럼 우리가 질 때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싸움을 포기하는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있고 우리의 주된 성향이 변화가 돼 있기 때문에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죄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싸우고 사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싸우지 않는 사람은요, 실제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겠죠. 얘는 거듭나지 못했다. 알게 하실 때가 있겠죠. 반대로 거듭난 자라면 죄에 대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언제 회개하십니까? 죄를 모아놨다고 회개하십니까? 그러면 밤에 잠자기 전에 회개하십니까? 그냥 생각으로 잠시 있는 죄는 죄라며 그때그때 회개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어떤 도덕적인 죄를 졌다면은 진짜 무릎을 꿇고 통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결케 하는 성령으로부터 힘을 계속 공급받아 죄에 더 민감해진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계속 될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꾸 예민해져요.
전에는 죄도 아니었던 것들이 이것도 죄구나 하는 것도 깨달아지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맨몸으로 싸우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싸울 수 있는 능력, 무기를 주시지요. 그걸 뭐라고 하지요? 전신갑주라고 합니다. 전신갑주.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뭘 말합니까? 예? 예, 하나님 말씀이죠. 우의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할까요? 로마 시대의 칼이 그래요. 로마 시대의 칼은 한쪽으로만 칼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칼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날, 날선검, 양쪽에 날선검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므로 전신갑주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는 실전에 임하여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고 선을 행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 말씀을 알거니와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싸우게 하세요. 그리고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성도의 새 본성이 죄를 거부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신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와 싸워서 몇 번까지나 지고 몇 번째나 가서 이길까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로 잘 짓는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이제 저는 거짓말을 잘해서 잘하는 것보다는 우리 일상 언어 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언어 생활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요?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니까 별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 그러나 사실은 대수롭지 않는 것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언어 생활에도 그런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하는데, 여하튼 거짓말이 한국 사람들이 잘 되는 죄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이 죄랑은 알잖아요. 뭐 거짓말을 안 할 때가 됐잖아요. 이만큼 예수 오래 믿었으니까. 그래서 거짓말 안 합니까? 그러시나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걸 들어봤습니다. 똑같은 죄를 한 3번까지 짓는다면 그것은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까요? 그런 목소리 말하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은 우리가 주를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몇 번을 정해서 몇 번까지 해서 이기지 못하면 그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에서 해방시켜 놓은 것은 그건 뭐가 되겠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에 대해서는 3번이 아니라 7번도 질 수 있어요. 10번도 질 수 있겠죠.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죠. 자책을 하게 만드시고, 각성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시겠죠. 그러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자꾸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세요. 결국은 죄를 이길 거예요. 그런 사실을 로마서 8장 37절에 보시면은 넉넉히 이긴다라고도 말해요. 넉넉히 이긴다. 죄에 대해서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이고 은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꾸 드러내게 하실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만드실 거죠. 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자꾸 죽게 만듭니다. 의에 대해서는 자꾸 살게 만드시고, 그래서 죄는 멀어지고 의가 더 풍성해져 가는 것이 성화지예요. 오늘 성화에 대한 강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